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 신약성경 246페이지가 될 겁니다. 다 자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4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고난주간에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성경 전체가 십자가 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십자가고 우리가 의지될 것도 십자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흔적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를 의미 없이 쳐다보지 마시고 십자가를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종들이 모든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단 오른쪽에 보면은 십자가가 하나 있죠,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저희 교회는 조금 다르게 조금 표시되어 있죠. 큰 십자가 앞에 작은 십자가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당신 죄 때문에 죽었나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큰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이라면 작은 십자가는 나의 고난이어야 돼요. 큰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라면 작은 십자가는 내 죽음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 말씀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됐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3절에도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 내 대신 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함께 죽은 거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사롭게 그냥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십자가의 그 본질, 고난의 본질, 예수님의 고난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면서 승려가는 그런 종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떤 십자가인지 몰라도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렇지요? 십자가라는 아주 뭐랄까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진 죄인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었었어요. 아주 뭐랄까 좀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형 틀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형 틀에 내가 받아야 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형 틀, 그 십자가를 우리는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게 가서 감사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근데 십자가 그냥 의미 없게 그냥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스스로도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아, 난 정말 믿음이 없구나. 그 믿음을 깊이 깨닫기 위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파본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굉장히 힘든 거 아시죠? 그리고 혹시 생선 잡수시다가 평생 한 번쯤은 가시 걸려서 캑캑거린 경험도 있죠? 예, 한 번 정도는 다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2번, 3번도 될 수 있지만요. 목구멍에 가시 한번 먹여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막 그냥 죽을 것 같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녹슨 못으로 손에 못을 박히셨어요. 내가 박혀야 될 존재인데 내 대신 발에도 박혔었어요. 가시관을 쓰셨어요. 고난 중에 지금 가시관을 걸어놨습니다. 그 가시관을 여러분들이 쓰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것만도 힘든데 엎어지고 넘어질 때마다 여기 가시가 범벅인데 그게 움찔거릴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뒤에서는 로마 병제이 또 모진 채찍을 후려칩니다. 걷어차가 엎어지고 그 채찍 끝에는 뭐 쇠갈고리 뼈다구 같은 걸 달아가지고 그냥 몸을 치면은 그냥 살찜에 막 퍽 그냥 뭉그러져 나가는 그러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가 받을 죄의 대가였는데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죄가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사순절 그리고 종료주일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님의 그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다시 한번 뭉클 기억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리고 내 인생을 다 드려서 보답하겠다는 그런 헌신하는 마음을 결단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그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주신 그 죄값을 치르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지불해야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았음에 죄값을 치러댄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진 자는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세상에 살다가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훔친 사람은 훔친 것에서 죄값을 치러대고 사람을 폭행했으면 폭행한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받아야 돼요.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것에 죄값을 받아서 때로는 뭐 집행유예를 받기도 하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노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벌금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봉사명령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어쨌든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한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사망이고 그것이 결국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값을 내가 치러냈을 거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죄인이에요. 그 죄값은 내가 받아야 돼. 근데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는 영화 한 편을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그 보시면서 그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것을 깊이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멘. 얼마나 처참한 죄값인지 몰라요. 십자가에서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인간은 말로 다 여러 가지를 다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표현이 안 되는 아픔이에요. 그 고통, 그 질고, 그 비웃음, 그 조롱, 그 채찍, 그 피 흘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죄값을 내 대신 치르신 그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는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저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였는데 모두 다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 저주를 받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든 것인지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알게 하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주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일생을 드리면서 돈과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 은사를 다 드리면서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무덤덤하게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결국 나중에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에 오늘 종료주일,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3일 만에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 되는데 그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해보면 그런 걸 느끼지만요. 회개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싶다 해서 회개가 잘 됩니까? 참 안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깨닫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요. 죄를 해결을 해내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워서 아는데 그게 회개가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 잘 안 되고요. 장로라도 권사라도 믿음이 있어도 그게 쉬운 일이 결단코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 차를 타고다 사고가 나죠. 그렇죠? 사고가 나면 무지무지 괴로워요. 그렇죠? 물어주는 것도 고치는 것도 몸이 다쳐서 고쳐가지고 병원에 들락가라고 또 병원만 왔다 갔다 합니까?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해줘. 내가 가해자가 됐든 내가 피해자 됐든 그것을 해결하나 하는데 시간과 정신적으로 엄청 쇼크가 많이 와요. 그럴 때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내가 그때 운전 좀 조심할 걸. 졸질 말 걸. 교통법규를 조금 더 잘 지킬 걸. 조금 더 빨리 가려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조금 더 조심할 걸. 사고가 나가지고 막 그 괴로움을 당할 때 보면은 사고가 안 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몸이 아파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몸이 안 아픈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 모르고 살아간 때가 많아요. 여기 몸이 안 아파본 적 있는 적 있어요? 다 아파봤어요. 그렇죠? 몸이 안 아프고 건강할 때 그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우리 못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사실 오늘 강단에 설 수 없는 몸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강단에 설 수 없는 몸인데 제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힘들어요, 제가. 어쨌든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 그만치 무서운 것인데 계속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그리고 회개되는데 회개가 또 잘 안 돼요. 고백도 잘 안 됩니다. 자백도 잘 안 됩니다. 십자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감사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 십자가 고난은 죄값을 예수님께 대신 치르신 그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진정 감사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원수 덩어리 같은 자식들이 있지요. 가끔씩요. 나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해요. 어떤 자식들 요즘 승리나 뭐 정준영이냐 뭐 로이킴이나 그 부모들 요즘 마음이 요즘 굉장히 기쁘겠죠? 그 부모들이요. 기가 막히고 지옥이에요. 내 자식들이 저지른 지금 수사가 막 해나가는데 수사가 거의 이제 마무리돼 간다고 뉴스에 나왔는데 수사 진행을 보니까요. 그들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가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또 무슨 김학의 차관이라는 사람이 자꾸 들떡이죠.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성범죄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힘들겠지만은 그 부모들은 그래서 가끔씩 어르신들이 있는 데는 야 그런 자식 낳고 미역국 먹었냐 그러죠. 세상이 엄청나게 썩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고요. 죄를 좀 자꾸 미워하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죄를 져도 죄인 줄 몰라요. 당연히 뭐 자기 성질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쾌락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죄를 다 감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 그 비참함,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을 다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십자가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었던 모든 축복을 다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을 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하고서 보니까 단 한 가지 결론 얻은 것이 정말로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이 예수님 십자가라더라고요. 내 대신 죄를 지어주신, 죄값을 치르신. 뭐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어요. 자식이 나가서 엄청 막 그냥 온갖 사고를 다 저지르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그런 일 있대요. 아버지 카드를 훔쳐다가 40억짜리 자동차를 샀어. 근데 고까지는데 추측을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수십억짜리 자동차 사가지고 출구에까지 나가서 신나게 한번 시운전 나갔다가 바로 사고 나서 박살이 나요. 자기 돈을 산 것도 아니고 아버지 돈 카드 가지고 박살을 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죽이고 차는 박살나고. 근데 그것을 아버지가 또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이 나가서 사고 친 거를 자기가 옷을 벗어요. 퇴직을 하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아들이 사고 친 거를. 그리고 꽤 부유스럽게 살 수 있는 집안이었는데 아주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에 대한 모든 처리를 해줬는데도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감사가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아버지가 나한테 뭘 해줬느냐 하는 식으로. 그게 어쩌면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런 자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 그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죄값을 치르신 그 저주를 직접 받아주시는 예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그런 모든 종들로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되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축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종들 되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선택하시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몸으로 행동해줘야 돼요. 예배 시간에 모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리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줘야 돼요. 내 인생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렸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약속 시간 나와서 나와드리고 교회 바깥에서도 어디서든 성경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종들이 돼야 그것이 진정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마움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입장난이고 말장난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렇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저주의 길을 가지 않고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라도 오직 믿음으로 예수로 날 대신 십자가 매달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종들 되기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미 말씀이 좀 나갔지만은 이것은 내 대신을 내가 받아야 될 그 고난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치러준 것도 감사하지만 죄값을 치러준 것도 감사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치러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치르신 대속의 은총.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는 것. 죄를 잔뜩 지어서 일평생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산더미같이 지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지워주신 거예요. 깨끗게 성결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용서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 더럽고 추하고 가증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 우리를 하얀 도화지같이 깨끗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대속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잘하고 남들이 잘할 때도 그런 말하죠. 저 사람 철 들었어?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철 들었냐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도 철 들었냐는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영적으로 철 들었는가? 영적으로 철 들었는가? 세상적으로는요. 야, 너네 아들, 너네 딸내미 철 들었어? 쟤들 철 들었냐? 철 안 들었네. 보통 철 들었다면요. 자식이 부모의 고통을 알면은 철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어머니의 고통, 아버지의 고통을 깨달아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어머니를 알아주고 아버지를 알아주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고마움과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아들이 되고 딸이 있다면 철 들었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 금방 눈치가 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 들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사랑과 그 희생과 그 구속의 그 죄값을 치르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깨달아서 삶이 달라졌다면, 생각이 달라졌다면, 가치관이 달라졌다면 그 사람 영적으로 철들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 예수님 생각해봤자 뭐 늘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다른 국밥 신앙은 신앙이고 나는 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 바쁘면 못 가고, 바쁘면 기도 못 하고, 바쁘면 예배 못 드리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철들은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아무리 고생해도, 나 때문에 고생해도 뭐 지가 뭐 아버지인데 왜 자식을 내질러 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자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진짜 철들 때면은요, 뭐 초등학교 때도 철들 수 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철드는데 어른들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진짜 철드는 거는 시집을 가보고 장가를 가야 진짜 철이 된다고 그래요. 그 의미를 아시죠? 그렇죠? 장가를 가봐야. 거긴 그래서 뭐 예전에 지금도 맨날 욕먹고 감옥에 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서 시집을 안 가서 애를 안 낳아서 모른다. 그런 말을 공격한다잖아요. 사실 그래요. 사람이 커서 시집을 가고 장가 가서 자식을 낳아야 봐야 진짜 철이 든다는 말을 해요.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식으로 크면서 엄마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들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철이 안 들면요. 근데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이게 얼만큼 자식 키우는 게 어려운지를 그때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낳아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우셨겠지? 아빠들도 그렇잖아요. 그 자식을 봉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웃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발길질다 하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돈 벌어다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엄마들이 10달 동안 배불러가지고 고생하면서 목숨 걸고 나와가지고 처음에 나면 요만하잖아요. 그거 애지중지 다칠세라 먹일세라 아플세라 그냥 키워가면 그 고통들이, 그 고난들이 얼마나 그 엄마들의 고통이 대단합니까? 근데 철이 들면 야,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자랐구나. 시집을 가서 애를 때 키워보니까 야,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그때 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와요. 그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손해볼 때, 억울할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을 꼭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한 고통과 고난들을 충분히 이겨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고난에 목회를 해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니까요,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이제는 좀 웃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고난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십자가의 도를 단순히 작대기 2개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여서 예수님 단어만 생각해도 코끝이 찡해질 수 있고 감사하고 충성할 수 있고 기도하고 예배 모이고 성경 읽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종들이 꼭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 고난은요, 마귀가, 여러분들이 마귀 측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는 우리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쟤네들이 죄직을 내가 대신 갚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 그 유대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박게 했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신이 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겼구나. 내가 이겼구나. 근데 실질은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도 그런 게 있죠. 게임을 할 때도 역전승이 더 승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1대5로 이기다가 2대5로 이기다가 3대5로 이겼다. 그거보다는 3대0으로 우리가 지고 있다가 4대3으로 역전승하고 5대3으로 6대3으로 역전승하면 그게 더 기쁜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믿음을 날마다 승리하는 종들 되기 바랍니다. 저희 홍씨문 중에 유명한 권투 선수가 하나 있어요. 아시네. 홍수환. 야, 그 옛날 보신 분들 있죠?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유튜브들 한번 보이니까요. 그 카라스키아 선수한테 3번인가 4번 다운을 당했어요. 권투 선수가 다운됐다면 이거는 그 다음 경기는 거의 볼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3번인가 4번을 다운했는데 5번째 일어나가지고 상대를 KO로 이겼어요. 그게 진짜 승리의 기쁨이 큰 거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겠다, 죄값을 내가 치러주겠다고 나서서 예수님 죽으셨는데 마귀는 죽었다고 신이 났는데 죽었던 예수님이 3일 안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실패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실패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3일 만에 약속대로 예언대로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마귀가 갖고 부리는 그 뭐랄까 무기랄까 그거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사망의 노예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는 사망이라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마귀가 너 죽는다는 것이 우리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절대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자는요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서 이 십자가 예수님은요 승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힘써 주시기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동영상에서 뭘 봤냐면 제가 탁구를 조금 좋아하거든요. 탁구를 치는데 탁구가 이 공이 무진장 빨라요. 그렇죠? 막 스매시아웃을 치는데 한쪽 선수가 스매시를 탁 쳐가지고 상대 허점을 바로 공격해서 볼이 넘어간 거예요. 치는 사람이 치는 순간에 그런 걸 느껴. 이건 상대가 이건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건 못 받을 것이라고 쳤는데 상대가 진짜 못 받을 상황이 됐어요. 나는 이겼다고 좋아하고서 이겼다고 손을 쳤는데 상대 선수는 못 받을 위치에 온 거예요. 몸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은 지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몸을 휙 돌려가지고 빠따를 뒤로 돌아가지고 쳤어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볼이 다시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볼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 진짜 못 받아서 지는 거예요. 그거는 동영상을 봐서 진짜 재밌어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길 수가 있는가. 몸이 돌아서 빠따를 뒤로 쳤는데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이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귀가 신났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죽음의 권세도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를 여기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삶을 살아가고 죄를 이기고 죄를 씻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아멘 했다고 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인증이 돼줘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 인생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모이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줘야지 그것이 진짜 승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런 자들만이 다시 말해서 그런 자들을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말해요. 성화된 자라고 말해요. 그런 자들만이 부활의 권능이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 조도의 모든 성도는 정말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 어떤 죄도 다 용서했다는 그런 믿음,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대신해서 그것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모든 종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승리 중에서도 진짜 승리고 우주적 승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고집으로 내 이론으로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종들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면 반드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다가온다는 것이 성경적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로 이 고난 주간에 이번 한 주간은 진짜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난을 잘 참고 견딜 수 있는 모든 종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 주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내가 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그리고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님이 이 땅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깨달아 주님처럼 살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엎어지게 합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게 합니다.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종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도우실 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